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 종교 경전, 기독교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또한 종교 이상의 진리를 다루고 있죠. 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강론하는 이 이사야서 47장은요, 태반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감을 못 잡는 장면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난 잘 몰랐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사야서 초반부에서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자, 근데 47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내려와 티끌 속에 앉으라. 오 바빌론의 처녀 따라 땅에 앉으라. 오 칼디아인들에 따라 거기에는 보좌가 없도다. 이는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빌론 제국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었던 제국이었죠. 근데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드러내어 강들을 건너라. 심각한 말씀들이에요. 티끌 속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강들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두 개의 강이 발원하는 곳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 아닙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곳에 이 바빌론 제국이 세워졌거든요. 강들을 건너라 이거예요. 도망가라 이거예요.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며 정녕 내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절 말씀에서는 티끌 속에 앉으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기하라 이거 포기하라. 항상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요, 두 부류가 생기죠. 보통 거의 대부분은 피난 갑니다. 피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난 가다가 죽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냥 여기서 죽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4절,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면 그의 이름이 만군의 주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니라. 오 칼디아인들에 따라 너는 조용히 앉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왕국들의 기부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구루터기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리니 덮게 하는 숯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내가 젊을 때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 14절 말씀에 보라 그들은
구루터기 같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7장은 47번째 책인 고린도후서와 짝을 이룹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거든요. 불이 그들을 사른다고 했지만은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제국을 가리키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살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라지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에 의해서 밝혀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한 것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불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러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나 금과 보석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타버리가 없는 것이에요. 다 타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거든요.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간과해버리고 아시리아 제국처럼 바벨론 제국도 영락없이 똑같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드러내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적으로 신비의 바벨론, 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자, 바벨론 제국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멸망됐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요, 오늘날 데라카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 나보니두스의 군대와 전투에서 승리하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데라카르가요, 그때 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데르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코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냥 입성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되죠, 코레스가.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병이 됩니다. 지금 선지자는 기원전 712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539년에 멸망됐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173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되기 173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요,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역사의 책이에요. 역사책. 하나님이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하시되 인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해서 인류 앞에 제시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을 듣고 거기에 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세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함께 보고 알며 헤아리고 깨달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41장 20절 말씀이에요. 21절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 놓으라. 반대할 재간이 있으면은 송사를 일으키라 이거예요.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이들을 숙고하고 그 이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내가 한 사람을 북쪽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마치 회반죽을 이긴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같이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북쪽으로부터 하나님이 일으킨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했어.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전, 이 하나님의 도전을 듣고 거기에 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의하면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응?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감동을 받아 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일으켜 가지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넣어주셔서 예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입에 넣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들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47장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이 그들의 교만에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습니다. 개인이든 제국이든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교만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사람의 마음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이 바벨론 제국이요, 7절 말씀에 이사야서 47장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기분이 되리라 하여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의 제일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미리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살 길을 제시하셨어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기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8절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으라. 환락에 내어준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도 모르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되는 일이 내게 임하리라. 그 이들은 내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임하리라. 자,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해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너의 구주가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들도 하나님 비슷하게 말을 해요. 태평하게 살며, 자, 재앙이요 한날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 재림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자, 어떤 상황에서 내려오시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오리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주의 날이요, 주의 심판의 날, 지상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고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야,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심판한다고? 콧방귀 낀다고요. 사람들이 다 만연해 있어요. 의식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봤잖아요. 개구리 잡아다가 서서히 데피잖아요. 안 나와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팍 튕겨나오죠. 근데 서서히 데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죽는 거죠. 자,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킨다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지금 보세요. 바빌론 제국도 스스로 태평하게 살면서 마음속에 말하는 거예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도 모르리라 한도다. 무슨 휴거가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대환란이 있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콧방귀 끼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순간에 재앙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이 그러했듯이 한날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가부되는 일이 내게 임하리라. 실제 그렇게 임한 거예요. 왜 가부가 됩니까? 왜 자녀를 잃습니까?
외부의 적이 갑작스럽게 침입해 들어오면요,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요, 그들이 의지했던 마술과 마법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됐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바벨론 제국은요, 우상이란 우상들은 다 섬겼던 제국입니다. 만신전이라고 했잖아요. 만신전. 벨이 뭐냐면 용이란 뜻이에요. 용, 마르둑. 모든 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마르둑인데 다른 말로 하면 벨이에요. 성경에서 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벨이 다른 말로 하면 용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말로 용이란 말이래요. 용은 누구예요? 꼬부라진 옛 뱀이라고 이사야서 2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용이 용은 마귀예요. 마귀를 섬기는 민족은 그 마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자, 마귀 들린 자들은 꼭 마귀처럼 행동합니다. 생각하고요. 마귀도 이사야서 14장에서 마음속에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자기 마음속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말한다라고 시편 14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내 사악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피역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걔도 느부갓네살, 또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군대를 지휘했던 느부사라단, 그 다음에 그 다음 벨사살 왕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왕들은 전부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자,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셔.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피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집니다. 잠언 15장 25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만 보세요. 그 집안 전체가 풍비박살났잖아요. 잠언 8장 13절 말씀에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왕관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왕관 입을 미워하신다. 지금 바벨론 제국 보세요. 왕관 입을 갖고 있잖아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내가 만국의 신이야. 마귀 들린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자, 선지자 이사야는 본문에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예언은 미래에 완전히 몰락될 사탄의 신부인 큰 바벨론의 멸망까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도 땅에 신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부를 갖고 있듯 사탄도 신부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신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사탄의 신부는 사탄의 신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슨 사탄에게 신부가 있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 근데 그 사탄의 신부도 멸망해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요, 실제 큰 바빌론의 몰락을 보고 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 역시 그 일이 일어나기 무려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조만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론 제국이나 예언적으로 미래에 있을 큰 바빌론이나 그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으로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둘의 특징, 공통점은 점을 치고 마술과 마법들을 통해서 때를 살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이사야서 47장 9절 말씀에도 그 이들은 내가 무수한 마술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한날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법과 마술도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얘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 보라.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근데 바벨론 제국은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신들도 마법들도 때를 살피던 그 점쟁이들도 아무런 도움이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돌프 히틀러가요, 점성가를 대동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점성가를 대동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길을, 흉일 가려내가지고요,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했던 것이에요. 점성가가 말해준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점성가가 말해준 대로 러시아를 침략했잖아요.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어요. 그 어떤 점성가가 히틀러에게요, 언약궤를 찾게 되면, 언약궤를 찾아서 갖고 있게 되면 유럽을 다 거머쥘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군 부대를 심지어는 에티오피아까지 보내요. 아주 찾아오게 합니다.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 없어요. 성경에 무지하니까. 언약궤를 손에 쥐면은 유럽을 전부 손아귀에 쥘 수 있다는 점성가의 그 예언에 따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했다고 하죠? 자, 지금도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 점성가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운세를 묻습니다. 신년 운세. 또 휴대폰, 요즘 스마트폰에 신년 운세,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여러분들 뭐 보지도 않죠. 신뢰하지도 않고요. 지금도 뉴욕의 증권가에 돈 많은 재력가들은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해요. 점쟁이의 조언 없이는 아무것도 투자를 못하는 그런 돈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점쟁이의 조언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특히 그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과 규제 안 해요. 규제 안 해요. 자, 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멸망케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케 했기 때문에 멸망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될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죠. 영매, 마술, 마법, 강신술, 요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또 소설, 영화, 만화, 이런 것들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마귀는 다양한 통로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보다 사람들 안에 점유하는 것을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종교적으로 단장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단장된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로 으뜸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성도 안에 내주해 계시라는데 어떻게 더러운 마귀의 영들이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로를 마련해 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성령께서 그 사람, 그 성도에게서 아무 일을 못 하실 뿐이에요. 아무 일을 못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구나 다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되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이거예요. 해가 다 지기 전에 누구하고 원한이 있으면은 풀어라. 그걸 알면서도 안 해요, 우리는. 자, 화낼 수 있죠. 의로운 분노. 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모독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불을 보면 불났다고 외치죠.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당신 지옥 가고 있다고 외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음행을 한다고 했어요. 더러운 영들과 접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운 영들과 접촉하면요, 그 더러운 영들이 이상한 쾌감을 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쾌감을 얻기 위해서 마약도 빠져보고 술, 뭐 다양한 어떤 쾌락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귀를 숭배하면서요,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종교적인 쾌감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러면 모종의 어떤 기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끽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똑같아요.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그런 쾌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쾌감을 못 잊어가지고 사람들이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만나주지 않죠. 그래서 마법, 마술 이런 주문을 통해서요 영매를 접촉을 하는 거죠. 영매술이라고 해요. 이 영매를 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강신술사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부르는 영들을 지닌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강신술사예요. 강신술사. 점쟁이들 가면 용한 점쟁이들 그냥 점 안 쳐줘요. 그 사람들은 점을 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요. 자기 신에게 자기를 바칩니다. 의식을 치러요. 매일 새벽마다. 자, 그래서 부르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 점치는 자들, 점쟁이들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과 실제로 교감을 합니다. 그들과 성적인 접촉까지 해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숭배는요, 이 음란한 성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감을 통해서요, 먼 미래의 이들, 가까운 미래의 이들을 점을 쳐주는 거예요. 때를 살피는 자들에서 말씀하고 있죠. 때를 살피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 표적들을 통해서요, 점을 칩니다. 달을 보고 점을 칩니다. 짐승의 간을 달빛에 비춰가지고 점을 쳐요. 성경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별자리를 이용해서 점을 칩니다. 별자리.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한 자들을 일으켜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은요, 점성술의 메카입니다. 점성술의 메카예요. 동양에서는 무당이라고 하지만요, 유럽에서는 마녀라고 합니다. 마녀. 마녀가요, 주술과 주문을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요녀라고도 불려요. 요녀. 그래서 이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요, 우리 어린 세대의 아이들 이미 다 그냥 세뇌가 된 거예요.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뭐 비디오 게임에 드래곤이 안 들어간 비디오 게임이 없어요. 전부 용이 들어가 있어요. 드래곤이 용이잖아요. 강신술사, 주술사죠. 죽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이미 죽어버린 선지자 사무엘 만나려고 부르는 영을 지닌 여인에게 변장하고 찾아가잖아요. 부르는 영들. 사람을 부를 때 이 악령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가 수행자들, 마술사들, 이들도 역시 마술을 행할 때 주문이나 부족을 사용합니다. 체면술사,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이달 월간지 학회지에 박승영 목사님께서 당신은 마귀들을 얼마나 아는가 두 번째 썼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에서 이런 마귀들과 관련된 엄중한 경고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따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죄악들을요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해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남유다 또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멸망당했어요. 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차원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침투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삶에 마귀의 통로가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해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과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의 관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조금이라도 멀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상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 그 이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잠깐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18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앞서 언급한 대로 사탄의 신부예요. 이 사탄의 신부를 하나님은 창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녀. 이 창녀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루 만에 닥친다. 자, 지금 17장 18장의 말씀들을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읽은 이사야서 47장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딱 맞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고 예언적으로는 큰 바벨론, 신비의 바벨론이에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 신비의 바벨론, 이 바벨론이 현재 교회 시대는 신비 속에 감춰져 있어요. 깜짝같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아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공개해버린 거예요. 계시록에 써서 계시해버린 거예요. 자, 이사야서 47장은 성경의 47번째 책인 고린도후서와 연관이 있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세요. 그 앞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냐고 바울사도가 반문했습니다. 벨리알은 마귀죠. 그리스도에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육과 영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7장 2절에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신도 모든 더러움에서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치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하나님과 교제 상태에 있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영을 관장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영을 관장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가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 그러한 상황들을 목도했어요. 여러 지역교회가 파괴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쓰러져 버리고 성경대로 믿는 계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그것은 바울사도가 권면했던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2024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는데, 지난 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이 바울사도가 권면한 말씀에 따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습니까? 부단히 주님과 규제를 하려고 애썼습니까? 주님과 밀착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까? 바울사도가 권면하기를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한 권면대로 달려왔습니까? 우리 사실 그 좁디 좁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 섬기다가 이렇게 쾌적한 장소에서 주님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 반 이상 찼어요. 여기서 지금 10명, 20명 더 차면 옮겨야 됩니다. 또 그렇잖아요. 옮겨야 돼요. 성장해야죠. 우리 김재ም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성장해야 돼요. 마귀가 그 교회의 성장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공격하고 파괴시켜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툼은 교만으로만 온다고 했어요. 잠언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툼은 교만으로만 온다예요. 왜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서로 다투는가?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여기서 다투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같은 주님을 섬기는데도 모자란데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시는 그 날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건 분명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했잖아요. 가깝고 더 가깝다. 진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운 이때에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분 필요하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역과 진리의 사역을 위해서요, 힘써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